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지존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우리의 요새요 피난처요 방패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 되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주님을 경배하며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들의 경배와 저희들의 예배함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씻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며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장 내
어찌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노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나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였고 나는 주의 순종들만을 생각하리라.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사랑하며 내가 그것을 종일 자랑스러워 드리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이곳에 오셔서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이 세상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빚으시고 참 좋았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죄성은 아직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은 다른 곳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참된 기쁨을 찾으려고 하였으며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으로 내가 할 수 있다 하여 기도하지 않았고 또 내가 내 이익보다 더 낫다라고 그들을 판단하였고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였습니다. 또 나의 입술에 거짓과 불평이 가득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적금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웃에게 물리적으로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 시기에 그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지혜를 모아 섬길 수 있는 일을 도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공의가 강물같이, 말씀이 폭포수같이, 찬양이 시냇물같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깝게는 나의 삶에 감당할 수 없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생명이 닿을 날까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기쁜 소리의 공동체를 굳건히 세우고 성도들과 덕을 세우며 말씀을 통해 보이신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더 이상 전쟁의 공포가 아닌 완전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통해 번영할 수 있게 하시고 북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 100여 년 전 평양의 대부흥을 다시 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두려움과 걱정에서 해방되어 안전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피로 세우시고 복된 귀한 소래교회를 주셨습니다. 캐나다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언어와 문화도 다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또한 상처 주고 살아갑니다. 지금 내 주위를 둘러봅니다. 일가 친척도 없는 이 이국말이 떨어져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주셔서 서로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를 섬기며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마음을 모아 믿음 공동체를 든든히 지키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른을 공경하고 아픈 자를 위로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가정을 통해 큰 복을 주셔서 물질이 없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마시고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는 은혜 또한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재정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거림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특히 오는 8월 2일 주일에 이곳에서 주님의 귀한 고봉찬 선임의 목사 안식을 준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들지만 묵묵히 선을 행하며 사람을 살리며 성령님과 같이 살아가는 선한 목자의 삶을 같이 축복하는 귀한 자리로 준비케 하옵소서.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사람을 살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부한 마름뼈 같은 우리의 심령이 살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마음껏 기쁨으로 찬양하고 반해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청종하여 마음이 움직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을 응답하여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한없는 은혜를 받는 귀한 인생에 되실 때에 육신의 병이 치료받는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시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후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설교 내용이 영문으로 번역되어서 화면에 보여질 겁니다. 청소년들은 보시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 자신을 허탈하게 하고 허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요. 이런 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이러한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늘을 탓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모두 알 수 없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인생의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나의 기대와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려운 삶의 문제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이 4명 중에 가장 사건, 사고가 없었던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에 대한 기록이 그래서 가장 적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만큼 평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삭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삭의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가정에나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정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그 모든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 가정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가 이런 생각하지
가정에 문제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았던 거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했고 결혼도 바르게 했습니다. 그의 결혼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결혼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으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이삭은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그 아내 리브가를 만났지요. 매우 신앙적입니다. 그랬으면 일이 잘 풀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정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20년 동안 그 세월이 지났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삭은 아이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약속의 후손들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지요. 또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20년 동안 아이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20년 동안 자식 없이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바로 이루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애타지 않고 순탄하게 살면 좋겠는데 왜 어려움과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20년의 시간, 두 사람에게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낙심과 고통의 시간이었겠지. 왜 하나님은 약속했음에도 오랫동안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믿음의 시험이었지요. 시험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인간의 노력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배우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삭과 배다른 형제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과 비교된다는 겁니다. 이 본문이 시작되기 12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마엘에게는 12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들이 가족을 이루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약속의 아들은 아직도 아이가 없는데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따라서 낳은 아이는 벌써 수많은 자식을 두었고 큰 부족을 이루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에게 약속하신 복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요. 언약의 아들인 이삭에게는 자식을 안 주시고 이스마엘에게는 벌써 12아들을 통해 부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는 근심과 걱정을 가져야 했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번성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번성은 고사하고 기다림의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더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게 하시는가? 성경을 통해 오랜 역사를 통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약속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인내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24년간 불임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20년간 불임의 고통을 겪었지요. 야곱도 사랑하는 라헬과 함께 오랫동안 불임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어떻게
삶의 문제를 극복했습니까? 창세기 25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극복했습니다. 성경이 주목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고 열매가 없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누리고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풍요와 쾌락 속에 빠져 살기보다는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가십니다. 그 믿음으로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고의 행위이지요. 기도는 하나님만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심을 믿고 인정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이삭은 불임의 고통 속에서 부모님의 일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부모에게서 잘 배우고 깨달았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 빨리 성취되지 않을 때에 철을 얻어서 아들을 낳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르지 않았으며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냈지요. 이삭은 부모님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고 확신했습니다. 이삭 자신이 바로 그 약속의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자식의 열매가 없는 그 고통의 때에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보다도 더욱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불임을 잉태로 바꾸는 역사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럽게 잘 풀려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죠. 불평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때에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복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요 반드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의도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2절 이하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삭이 20년 동안 자식 없이 살다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리브가로 하여금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20년 만에 자식이 없는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 두 아이가 생겼고 근데 둘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근심 중에 있던 리브가가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있는지를 나아가 기도하여 여쭈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두 국민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여러분 기도응답이 왜 이러합니까? 이삭이나 리브가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기도응답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질서를 거스르지 않는 그런 기도응답이 아니라 일반적인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20년 만에 응답을 주시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그저 평범하게 자식을 주시면 좋겠는데 둘이 서로 다투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장자가 특권을 가지고 차지하고 누리는데 오히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하시다니요.
왜 이런 갈등의 상황들을 또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이 생각하고 일하는 방식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크고 강한 자만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자는 큰 자를 섬기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지배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관습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위대한 일을 만들고 진정으로 큰 자가 되는 것은 인간의 법칙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 된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성경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사건을 통해서 일관되게 이러한 은혜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야곱이 훨씬 잘나서가 아닙니다. 야곱은 교활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그를 바꾸어 가셨습니다. 그를 결국 훈련시키고 그를 새롭게 가르쳐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힘을 갖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면 왜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큰 자가 아닌 작은 자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작은 자를 크게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자란 자를 사용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힘 있는 자라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 주시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경 역사에서 이것을 보여줍니다. 오직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신앙인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의 문제,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도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영적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 그 응답 역시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모습으로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불평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응답 속에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데 쉽게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물과 인생의 모든 것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지배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살고 죽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서니 머물고 나아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인 것을 배우고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대해야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려주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인내하며 기도할 때에 결국에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마침내 그 약속의 복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이삭과 립까지 믿음의 인내와 기도로 약속의 복된 말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이 왜 이리 지진하고 오래 가는지 어서 속히 임하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속히 자유케 하시며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무리 고통이 오래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말씀을 마침내 이루시는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이 어둠의 터널들을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으며 인내하며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처럼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리브가처럼 기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무릎 꿇어 갈 때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산성 되시고 피난처시고 방패 되시는 구원자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어서 속히 임하셔서 우리들의 삶에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것 되신 주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그런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갈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가운데 작은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과 소원의 간구를 담아 드리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나라가 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물질로 인하여 시험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끄달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물질을 부리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선영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고 이웃과 나누기에 힘쓰며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주위분들과 함께 뭐 어쩔 수 없네요.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환한 미소로 그래도 인사 서로 나누시지.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주보가 저희들이 그 진면을 따로 준비하여 나눠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예배 참석하실 때 반드시 마스크 써주시고요. 주차하실 때 오늘은 한 칸 건너서 잘 주차하셨네요. 주차장이 넓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 끝나고 바로 가시기보다는 주차장에서 그래도 좀 서로 인사 나누시고 환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물리적 거리 지켜서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배 참석 후에 자신에게 건강 이상 증세가 있을 시에는 즉시 저에게 연락 주시고 또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온라인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입당시 개별로 드리고 예배 중에 공헌 수사는 별도로 하지 않고 기도만 합니다. 예배 후에 퇴장 시에 또 우리들 거리두기를 지켜서 천천히 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화요일 6시에 토론토 한인장로교회에서 한가동분노회 정기회로 모입니다. 성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일 주일 오후 5시에 본당에서 동산전단 목사 안수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또 축하할 소식이 있는데 우리 최명재 장로님, 조정희 집사님의 장녀는 최은영 자매가 RCMP 훈련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또 나눌 소식이 있으면 연락 주셔서 함께 소식을 나누시면 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성과 함께 20장 교수님의 축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 삶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하더라도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약속의 성취를 맛보며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위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